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쑥스러우시죠? 그런데 정말 사랑이 많으시면 이것이 쑥스럽지가 않아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포털에 종려주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 순위에 종려주일이 올라가 있어요. 무려 몇 위에 올라가 있냐면 4위에 종려주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종려주일이 4위나 올라가 있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종려주일이어서 종려주일이 뭐지? 종려주일은 뭐 하는 거야? 왜 교회는 종려주일을 지켜?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실시간 검색어 무려 4위에 종려주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순간들을 기념하며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만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좀 피해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시곤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이날은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유월절에,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았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품이 달라집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렸던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도 같이 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요? 그들이 정죄한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강도를 영접해서 강도와 더불어 어울리면 우리는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함께 어울리면 10중 8구 우리는 불량배가 될 것이에요.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10대들의 집단 행동이나 문제 행동도 바로 그런 부류의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의 사람이 됩니다. 마귀를 영접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귀를 영접하면 마귀의 종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남을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중심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정성껏 기른 나귀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굳이 들어오신 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말들을 내버려 두고, 또 사막에 낙타라고 하는 유용한 교통수단을 내버려 두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굳이 입성하신 것은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이렇게 스가랴에 의해서 BC 520년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로 가서 거기 마을 입구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벳박의 베다니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기 위하여 내려가 보니 정말 마을 어귀에 어린 나귀가 매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가 저 나귀구나 하고 나귀의 고삐를 풀어서 끌고 오는 찰나에 나귀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내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고 가는 것이요? 그때 제자들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일러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말씀을 옮겼을 뿐인데 이 나귀의 주인은 선뜻 그 어린 나귀를 보내줍니다.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나귀 주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선뜻 자기의 어린 나귀를 풀어서 내어준 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이미 그 심령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린 나귀를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나귀에게 일을 시켜보지 않았습니다. 나귀이지만 단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았습니다. 부려보지 않았습니다. 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순순히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귀한 어린 나귀를 보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다가 못 쓰게 된 물건은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쓸 데가 없고 쓸 것이 없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버림받는다면 그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다니에 있는 나귀의 주인은 귀중하게 소중하게 키웠던 어린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환영하는 사람은, 반가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둘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사실은 좀 많이 탈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떠나버렸죠. 몇 날, 몇 달, 몇 년 후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왜요? 이미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에, 내 교회에, 우리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시간에 나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주님을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그 어린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이나 나귀를 타다 보면 굉장히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깔아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뿐히 들여밟고 오시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밟고 오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겉옷을 길에 편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외국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우리나라 장차관이 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장차관이 나가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비행기 트랩을 내려올 때 뭐 하나 깔죠? 뭐 깔죠? 빨간 카펫을 깝니다. 그것이 바로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예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모시겠다는 의미예요. 연말에 각종 시상식을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올라가는 계단과 길에는 붉은색 카펫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네, 바로 겉옷을 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권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깔아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두 번째 의미는 세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항상 좋은 것, 세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도 세상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미아중앙교회 오기 전까지 모두 5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교회를 제가 7년간 섬겼는데 이 목사님이 좀 특이하세요. 저는 5번의 교회를 옮기면서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또 건축을 또 하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게 했어요. 빚이, 교회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빚이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목회적 주관이 뭐냐면 교회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주관인 거예요. 강대상도, 마이크도, 스크린도, 의자도 무조건 좋은 것 해야 돼. 교회는 세상의 것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의 의자에서부터 각종 성물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한 거예요. 그때 부교육자인 저는 젊은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성도들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사실은 불편했는데,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 교회를 가면 삐까번쩍해요. 20년 전에 제일 좋은 걸 해놓으니까 지금도 그게 좋더라고요. 뭐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분 목사님은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최고의 것, 세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때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컨디션과 환경과 영성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리를 질러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죠.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우는데 조막조막하게 이야기합니까? 이 나쁜 놈 때려 죽일 테야. 그렇게 싸웁니까? 이 나쁜 놈 한 대 맞을 거야. 그래, 싸워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런 사람 없죠?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다 아시면서 소리 다 지르고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 말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욕도 해가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예,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흥분한 상태,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좋을 때, 특히 남자보다 우리 여성도들이 잘 그러는데 정말 좋을 때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운전해 가면 깜짝깜짝 차가 놀라잖아요. 그러면 놀래요. 제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놀랬다고. 내가 여성들이 굉장히 감정 표현을 잘 하시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특히 아이돌 가수가 한 번씩 콘서트나 TV에 넣으면 10대들 20대를 어떻게 해요? 뭐 오빠 그러잖아요. 뭐 저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아이돌이 나올 때 그 연예인들을 향한 10대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목이 쉬어도 하는 거예요. 봐주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고함을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억압받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구세주가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있는지 알면 달려갈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시던 걸음을 멈추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그때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개들도 다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가 따로 없지만 그래도 굳이 응답하는 기도를 나누라고 한다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기도, 또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성의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통성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들로 인해서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되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받고 어려움 받고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위기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가 비방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축에는 끼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구 말대로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결국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허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거든요. 여러분,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런데요, 내가 나쁜 것에 사용되어지고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하게 사용되어야 되죠.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의도가 어찌했던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